안녕하셨습니까? 네. 25년도 4월 26일 안식일 북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셔서 우리 험난한 인생길 안전하게 잘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북외교회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매일매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에게 매일매일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땅 아나도의 리드사종 에스기야의 아들 에스기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우시아를 다스리기 공수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르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와 아몬과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와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하리라.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레미야 말. 그런데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이렇게 썼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동그라미 좀 크게 쳐놓으십시오. 뭐 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써있죠. 그죠? 거기 너희는 동그라미를 좀 크게 써놓고 예레미야서 2장이 지나갈 때는 내가 너희라는 말이 나한테 그냥 바로 보일 수 있게 해놓으시고 옆에 표를 좀 해놓으십시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성경책을 볼 때마다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역사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누가 다스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요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까요?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려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적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잖아요. 이 말 뜻에 굉장히 하나님이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지금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누가 싫다고 하는 거, 누구를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달라고? 인간의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믿고 의지하고 살 테니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 일에 뭐 하지 마십시오?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뭐요? 짜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내 자녀들한테 그런 배신을 가끔 봅니까? 네. 가슴이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지요? 행복하지요? 상당히 그리스도인답죠, 그죠? 그래요? 짜증나요? 그 교회 앉아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집에 가서는 짜증나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배운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고 가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겠습니까? 약간 비교되죠,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이 안 돼서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비통하기 그지없고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수모를 내가 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배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는 아마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르시겠고 나름대로 좀 속상한 일이 있어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있었고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란 두 나라로 나뉘는데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되면서 19대까지 왕이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19대 마지막이 호세아. 예,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호세아라는 사람에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덜 열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10개의 부족이 모여서 북방 이스라엘을 형성했고 2개의 부족을 모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방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배도하면서 멸망하는 것을 남방 유다가 보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방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남방 유다가 훨씬 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유다는 언제 멸망을 하냐면 르호보암 왕 몇 년도냐? 르호보암 왕서부터 19대까지인데 931년 시드기야 왕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호세아 왕까지 해가지고 몇 년도냐면 약간 성경적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석이나 사전의 연도가 차이가 있어요. 뭐 929년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931년에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어디가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 40년, 약 40년쯤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40년 전에. 그걸 따져보게 되면 그때 당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스바냐라고 들어봤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스바냐. 하박국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다니엘 들어봤어요? 예, 다니엘. 에스겔 들어봤어요? 예, 요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요시야 왕이라고 들어봤어요. 남방 유다의 요시야 왕. 개혁의 왕. 그죠? 예, 부강했던 때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누구 때까지? 남방의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를 했던 분이 예레미야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그럼 거기에 아까 제가 연도도 말씀드렸죠. 연도. 그 다음에 이름이 지금 몇 명이 거론됐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1장부터 3절까지 읽었을 때에 거기에 보면 3절에 예루살렘이 사려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름들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5명이 등장했죠. 연대를 제가 불러드렸죠. 그러면 요시야에서부터 여기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서부터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왕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의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서 써놓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안에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한 것은, 이 말씀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9장 17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잘 생각하고. 너희가 잘 생각하고. 내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말들이 어떻게 지나가느냐면 그냥 성경책으로 지나가게 되면 누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살기가 힘들죠. 그죠? 아까 우리 특창에도 그런 소리가 들었죠? 이 험악한 세상 살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누가 어려워요? 그렇게? 예. 살기가, 요즘 아이들도 뭐라고 그래요?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뭐라고 표현해, 아이들이? 내가 왜 이 피아노를 내가 왜 이걸 쳐야 되는지 지긋지긋한 거죠, 이게. 아빠가 피아노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피아노를 치면서 뭐라고 그래, 애기가? 살기가
힘들다고 한탄하는 거.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얼마큼 힘들어요? 아니, 내가 볼 때 힘든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오늘 굶고 온 사람 있어요? 지가 게을러서 굶고 왔지. 늦게 일어나서 바빠서 그런데 차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안 와요. 자기 먹을 거는 싸들고 와서 차에다 놔뒀다가 오면서 먹어요. 예. 근데 그나마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굶고 와요. 근데 없어서 못 먹었어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는데 왜 다 힘들다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힘든다는 말밖에 못 듣잖아요. 계속 힘든다는 말만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육이 돼서 어디 가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전부 지금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끌려가요? 집에 쌀 없어요?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죠. 얼어 죽은 사람. 그렇죠. 아파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얼어 죽은 사람 없어요. 이유는 추우면 히터, 요즘 전기 히터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 여기 4층에 조금만 치면 전기 히터 돌리시더라고. 그죠? 그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워. 이게 여러분들 말로 힘들다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고 일어나지 마요. 응?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죽겠다고 시작하는데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나. 아이고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간다. 예, 허리 아파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갈 것 같다. 하늘로 가면 좋게 갈 것 같다. 이렇게 힘든데 하루가 시작하는데 어려워 안 어려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를 바꿨냐? 말을 바꿨어요. 아침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 제가 좀 멋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침대에서 널브러져서 이러고 대자로 잤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걸 몇 시간을 그러고 자냐면 제가 자면 보통 6시간에서 7시간을 깨지 않고 자요. 그러니까 죽어서 자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죽었었구나. 이 정도지 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우면 6시간에서 7시간을 죽어서 자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러고 죽어서 잤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고 어디고 안 아픈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좀 교정을 하면서 자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자면 아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반드시 펴졌으니.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뭐라고? 아이고 허리야. 침대에서 겨내러 와야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동편에 해를 뜨는 것을 딱 쳐다보니까 해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신약. 예수님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를 안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열었으니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저 개인적인 기도. 혹시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약간 있잖아요. 힘이 생겨요. 시작할 때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려요. 분명히 예레미야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한 말을 어디에다 그렇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5절 한번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할 때 이미 어디서부터 구별하셨어요? 내 뱃속에서부터 너를 선지자로, 그 다음에 너를 성별, 어떤 성경인 구별이라고 썼죠? 구별, 그죠? 어떤 성경은. 그래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누구의 말씀으로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누구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니까 내가 오늘 언제부터 구별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한일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1절 3절부터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쫙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었냐면 자기가 밤모섬에 있었지만 고난 중에 있었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뭐를 가진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진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매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 문헌도 있어요. 그러니 안식일마다 요한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내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성경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내가 행동에 옮기게 되면 내가 언제부터 구별함을 받았어요?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하늘에서 우리 이 땅에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분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랑을 주시옵시고 맨날 기도하더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 아니지? 몰라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땅에 충분하게 있어요?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 주옵시고 이거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천연계는 이 땅에 충분하게 있는데 누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모르고 살아요. 기도를 이미 내려와서 나한테 충분하게 아주 충분하게 있는데 또 기도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에이구 꿀밤을 줘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레미야가 죽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게 있어요. 몇 절에 있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이 말씀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저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나는 하나님이 싫고 인간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니까 인간의 왕을 달라고 외쳐대는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징글징글해, 그죠? 좋은 말 하러 가라고 귀찮아 죽겠는데 나쁜 말 하러 가야 돼요.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 지금 상황이? 몰라요? 문헌에 보면 25살 이하. 추적해서 들어가면 18세에서 20세. 그럼 여기 20대 된 사람 보고 여기서 지금 설교하라고 그러면 어려울까 쉬울까? 왜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 교육을 시키면 되지. 그건 누구 생각이요? 여기 앉아서 해본 사람의 생각이고 참 여러분들 표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누구 생각? 내 생각이군요. 당사자는 죽을 것 같죠? 그렇지요?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 심정하고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왜 똑같아요? 살아보니 인생이 너덜너덜 하잖아요. 너덜너덜한 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 그게 말이 씨가 맥히겠습니까? 나오고 싶겠어요? 앉아서 하고 있고 싶어요? 해봤어요, 집사님? 안 해봐도 이해돼요? 너랑 나랑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만났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러면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덜너덜한데 어떻게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조금 되지?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어디서 이렇게 소망, 내 바라는 기원, 기도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예레미야에서 9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뭐 하고 내가 잘 뭐 해보고 생각해보고 오늘 그 말씀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자기가 나아갈 수가 없는 아주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처절하고 너무 자기 입장이 지금 있잖아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거를 아주 막 나열하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전라도 말로 조사버린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사버린다. 이게 이제 시골에서 김을 뜯어오면 처음에 부드러운 김을 작업할 때 무거운 칼로 이렇게 톡톡톡 끊어요. 그걸 똑똑똑 끊은 걸 난타를 쳐요. 그래가지고 김을 조사버린다. 이렇게 전라도 말로 조사버린다. 여자들도 그 말한 말 써. 굉장히 살벌해. 조사버린다. 막 이렇게 이걸 잘라내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때요? 징글징글한 거예요. 차라리 뭐한 거 죽었으면 좋겠네. 차라리. 그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참 제가 영어로 한번 외워봤어요. 캘렉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캘렉터, 성격이라고. 하나님이 참 내가 보니까 성격이 나보다 참 좋으시더라고. 자기보다는. 참 좋으셔. 성격이 진짜 좋으셔.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다음에 이어서 진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아이라 무슨 뜻이에요? 더럽다. 내가 추접스럽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내세울 게 없다. 내가 어찌 이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내가 어찌 감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럽고 죄악투성인데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죄를 가짐으로써.
그런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너덜너덜한 인생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덜너덜 하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앞으로 가시면? 말씀 앞으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또 몇 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뭐를 내밀었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 말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에 능력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입에 능력을 대시며, 이게 뭐냐면 너가 새로운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 네의 모든 거룩함, 배웠다는 모든 거룩함으로 거룩할 수가 없다. 누가 함께 하셔야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거룩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새로운 상징, 새로운 사상, 새로운 능력,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복중에서 나를 구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인생이지만 말씀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에 새로운 사상, 예?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주셨을 때, 예? 또 두 번만 주시는 거냐?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목표, 희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입에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내 입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규탄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손을 대시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 어느 곳에 갔을지라도 나는 누구의 얼굴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 뭐라고요? 너는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성경절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상남은 내가 울심이 3일 동안 울어야 되는데 5일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울어야 되는데 울 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런 일 절대로 안 하죠.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려면 있잖아요.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마당으로 나와서 상복 입은 엄마들이 쫙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울기 시작해요. 왜 울어요? 아니 미워 죽겠는 시어머니 죽었는데 나는 노래 부르고 춤추게 생겼어. 내가 우리 집에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되게 괴롭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많이 했냐면, 할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밭 옆에 옥수수를 심을게.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따면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리를 심으면, 콩을 심으면, 따면 시장 가서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동네 말로 돈 산다 그래요. 돈 산다. 그렇게 표현을 둔 사러 간다고 그래요. 둔 사러. 콩 한 말 들고 둔 사러 간다고 그래요. 콩을 주고 뭐를 사니까? 돈하고 바꾸는 거를 콩을 주고 돈을 사러 가는 거예요. 둔 사러.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옥수수 심어 안 심어? 자기는 얻어먹어. 동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할머니니까 가면 줘 안 줘? 저쪽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막내도 있고 또 동네 아줌마 가면 어르신이 왔으니까 줘 안 줘? 옥수수 줘. 먹는 집에 들어가서 잘 있었나 하면 옥수수 주고 줘. 근데 옥수수 나는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엄마 우리도 밭도 많고 논도 많은데 왜 옥수수 안 심냐고. 남들은 옥수수 심어서 다 먹는데 막 그랬더니 할머니 돌아가시면 옥수수 심을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엄마는 지금도 옥수수를 있잖아요. 태백이로 심어요. 태백이로.
그러면 6월달 7월달 가면 있잖아요. 옥수수를 자기가 이거 힘들잖아. 이걸 따서 주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네가 가서 따가라. 옛날에는 막 새벽에 가서 아침에 이슬 맞고 가가지고 이렇게 두 자루 이렇게 해갖고 와서 그냥 무조건 삶아요. 실컷. 참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를 그냥 안 둬야 되는데 죽었어.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죽으라겠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죽시알나게 맞은 거 아니에요. 맨날 할머니가 아침에 문만 열면 주먹으로 마루를 콩콩 치면서 나는 늙어서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할머니 그렇게 해서 죽냐고. 그때요. 지가 하도 많아서 저기 학교에서 지약을 줘요. 그러면 지를 약을 놓고 지를 잡으면 몇 개 잡았는지 그걸 학교에다 보고를 해야 됐어요. 그 지가 돼지잖아요. 또 잘 돼지더라고. 그러길래 할머니 그 절대 안 되고 할머니가 있잖아요. 지약을 먹으면 집어니까 저 돼지더라. 금방 죽을 테니까 지약 먹으라고 그랬어요. 뭐가 아이고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뭔 맛을 아니 그러지 맨날 죽는 이게요. 아니 징글징글해. 아침 먹고 나서 죽는다고 해. 문도 닫아놓고 하면 좋은데 문 열어놓고 그러고 또 마실 갖다 들어오면 죽는다고지. 그러면 죽는데 걔 죽냐고. 예? 아니 이제 할머니 딴에는 이제 미안하니까 늙은 내가 짐대니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지약 먹어야 죽는다고 그랬으니 아니 그걸 내가 바른 말 했어. 그럼 얼마나 잘 됐어. 그러면 잘 됐는데 그걸 또 아버지한테 했는데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미운지 아니 나는 바른 말 했는데 왜 때리냐고. 왜? 그러니까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런 여기 9장으로 갈수록 사랑과 정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써 있어요. 아니 내 아버지 아니 할머니 자기가 죽겠다는데 지약 먹어야 죽지 쌀이나 먹어야 죽지 농약 먹어야 죽지 어떻게 죽냐고. 그럼 내가 패지겨? 안 되죠? 돼지게 맞았어. 아직도 억울해 나는.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또 옆집 아줌마가 또 돼진다고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또 막 그러는. 쌀이나 꽁이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콩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쌀이나 딱 집어넣고 글쎄 놓으면 꽁이 먹고 꼭 죽고 오리가 먹고 죽는 거예요. 이야 잘 죽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줌마 그렇게 안 죽어. 쌀이나 먹으면 금방 죽어. 야 금방 죽어. 걱정하지 마. 냅다 와서 또 일러가지고 아니 옆집 아줌마 얘기 왜 내가 맞아야 되냐고. 큰일 났지. 그랬으면 진짜 난리 났지. 이게 내가 살면서 보니까 아버지도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못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아보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나부터 없더라고. 나부터. 여러분들 여기 예레미야 이거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저도 부족해서 못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온갖 이유가 많고 온갖 너덜너덜한 세상적 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구원하시겠다고 약속 분명히 하나님은 지키실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너희가 잘 생각해보고 아무리 곡하는 사람 놓고 곡을 해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게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입을 손에 대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